십자가를 놓고 분별을 놓고 숨 하나 쉬어보네. 인연 따라 피었다 인연 따라 지는 삶. 오늘은 두 손 모아 참매로 서 있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절에 가시면은 회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회양한다.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절에 오시다가 집으로 바로 갔디까 안 그러면 다른 데 들리다가 집으로 갔디까? 집으로 바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왜 집으로 바로 가요? 그 들은 그 상식에서는 그 내가 절에 가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안 들리고 집에 바로 간다, 가져간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래 시키는 것 같더라고. 그래, 사람이 많은 것인데 와 없노 이래 없노. 근데 아까 그게 그 안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제 주입식으로 하니까 아 그래야 그게 맞는갑다 하고 그렇게 잘 했지요. 그 이제 우리가 회양이라는 뜻은 나의 그 수행한 결과 그걸 지복이라는데 나의 복을 나눠주는 것을 회양이라지 그걸 갖고 가면은 그게 탐욕이잖아요. 우리 회양이나 진정한 회양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지복을 일체 중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게 완전 꼬였죠.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절에 오면은 대다대비한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보통 절에 오면은 뭐를 배우냐면은 탐욕을 배웠죠. 그 탐욕을 배웠으니까 절에 가도 뭐가 잘 안 된다. 그럼 절에 오는 목적은 뭐냐면은 소원이 눈에 띄게 이루어져야 돼요. 돈이 눈에 띄게 쌓여야 돼요. 이게 한국 불교의 뿌리였어요. 그때 원칙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내 내면을 수행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이타행을 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 정신인데 영 반대로 그냥 욕망만 채우고 욕심만 채우는 것을 지금까지 어쨌어요? 부추겼잖아요. 그러면 스님이나 신도들이나 똑같이 그런 욕심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신도들은 바라고 예. 바라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좋아한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고 그랬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 우리 유튜브에서 보살님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우리 초파일 등을 달잖아요. 예. 그럼 지금까지 초파일 등을 왜 달았습니까? 솔직한 개개인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복순다케가 달았는데 예? 옛날에는 등달만 복순다케가 달았는데 모르겠나 다른 절에서도 그래. 또요? 대다수 그렇게 했지. 저 개인적인 욕심이지 뭐야. 예. 그래. 개인 내 욕심 맞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탐욕을 부추기는 거였지.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가 그러면 초파일날 등보시라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등보시인데 등에다가 또 인간의 욕망을 붙여갖고 등을 팔아먹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아요. 비참하죠. 대웅전에 있는 등에다가 인간의 욕망을 붙여갖고 등을 팔아먹는다. 그러면은 등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부처 입장이 돼갖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건데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오직 가면은 큰 등 가면은 내 더 좋을 거다 하는 그런 이미지만 심어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에 간 자체가
이 방향을 모르고 갔으니까. 예, 맞아요. 방향을 모르고 가죠. 모르고 갔으니까 거기서 극하면 그걸 고지것대로 받아들이고 일하면 좋다. 아이 저 돈 많이 내고 큰 등 나면 좋다 그러니까 그럼 좋은 걸로 알고 다 그렇게 그래 생각했을 것 큰 같아요. 등에는 우리가 그럼 또 제가 질문할게요. 큰 등에는 개인적인 배려가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분들을 위한 배려. 별거 없지. 내 욕심으로서 내가 혼자 많이 더 크게 받으려고 큰 등을 다는 심리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우리가 부처님 입장에서 등을 다는 것은 이타형이에요. 지혜의 등불을 일체 중생에게 켜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이게 꼬일 대로 꼬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지요. 초팔되면은 큰 등은 큰 등 작은 등을 쭉 차별 있게 줄을 세우지요. 예. 불자들을 등 크기로 줄을 쫙 세워요. 그럼 그분들이 진정한 선진식이고 스님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지금 보면은 아닌데 똑같아. 차별하는 거지. 차별하는 거고 탐욕을 키우는 거고 이런데 모르고 가면은 그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장 등 이래가 큰 거 하나 달아놓고 뭐 경상남도 도지사 이래가 막 달아놓는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부추기는 건 뭐냐면 우리 절에 그 도지사도 달고 뭐 도지사 큰 거 달아서 이렇게 큰 등은 얼마짜리인데 저 한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달하는갑다 이래 내가 잘못된 건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한번 어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와서는 과연 도지사가 많다고 전국에 각 도에 사찰 천지 빼가는데 이런데 와가 이걸 달았을까? 그러면 경상남도에 달라고는 몇 개나 달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문이 자꾸 생기다. 이거는 저가 그 중이 일종의 보여주려고 했구나. 일종의 보여주기. 선절이고 예. 장사예요. 그런 거. 보여주기. 저는 한번 구청장이 저한테 와서 등을 달았어요. 근데 똑같죠. 그리고 그분 어디에 사는지 난 몰라요. 그러면 오히려 저 뭡니까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내 등은 저 밖에 달아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절에 와서 또 큰 걸 달아가 또 권세를 나타내. 이거 부추기는 중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뭐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맞지요? 그런 사람 안 달아도 되잖아.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해.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PR이 더 되니까. 그래. 스님들은 피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그럼 장사가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덕을 보려고 고통받는 사람을 차별해서 줄을 세운다는 것은 그저는 폭파시켜야 돼요. 원칙은. 정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스님이라며요. 특히 타종교가 틀리잖아요. 왜? 머리 깎은 스님은 어째야 돼요? 내면이 정화됐죠? 예. 그럼 오로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힘든 사람이 오면 어째야 돼요? 살기 힘든 분이 오시잖아. 그럼 스님이 어째야 돼요? 맨발 벗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손 잡아줘야 돼요. 맨발 벗고 나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연세가 들어서 80이 다 되니까 이제 절에를 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극락을 한번 가보자. 극락가는 방법은 법당에 가서 부처님 얼굴도 한번 보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극락가자 해서 절에 간 거예요. 가시갖고 뭐라 했냐면은 스님 뭘 찾으니까 문을 빨리 열더마 하는 말씀이 법당에다가 기도하다가 가수하고 문 탁 닫더래요. 눈물 나지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갔대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올수록 스님들은 맨발 벗고 나가 손잡아야 돼요. 그게 대자대비 실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 왔어. 3,000배 한번 만나 줄까 하면 그 사람은 교회로 바로 갚습니다. 3,000배 하겠어요?
고통받는 중생이 오시면요 108배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나가 손잡아야 돼요. 절을 하는 어째야 돼요? 더 아프니까 몸 상할 수 있으니까 절하지 마시고 저하고 대화하고 또 불교가 뭔지 배우시고 그래 가세요.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스님이에요. 뭐가 위대하다고 생활비 전부 다 신도단에 받아갖고 공부해 주제에 뭐가 위대하다고 만나주지도 안 하고 대부분 우리 저희 절에 오는 분들이 그래요. 어느 절에 가는 스님이 안 만나주더래. 주제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그럼 전빵 아닙니까? 촛발 등 팔아먹고 각종 제일이나 돈 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스님들이요 생활비를 받은 이상은요 고통받는 중생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거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지금까지 절에 가면은 하지 마라 큰 등도 하지 마라 평등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스님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몇 명이 아니고 없습니다. 네? 없어. 없어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부추기지. 큰 등을 많이 달수록 스님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맞잖아요. 언제 부처님이 큰 등 달아주라고 자기가 태어나셨어. 자 그럼 우리 초파일의 그 의람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왜 태어나셨어? 엄마 아버지가 낳아서 태어났다. 뭐 그래 하고 그다음에 뜻이 뭐냐면 부처님이 태어난 뜻은 뭐냐면 고해 중생을 구제하려고 태어나셨잖아. 그 날이잖아. 그럼 고해 중생을 구제하려고 태어난 그 날에 부처님을 위해서 등불을 켰습니까? 내 소원을 위해서 켰습니까?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등을 켰습니까? 그럼 부처님이 태어난 날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지혜의 등불을 켠 거겠지요. 예. 근데 지혜의 등불인데 큰 등불이 있고 작은 등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 법에는 없겠네요. 평등하죠. 큰 등도 공하고 작은 등도 공해요. 큰 등도 실체가 없고 작은 등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등을 가지고 큰 등 작은 등으로 고해 중생을 줄을 선다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스님들일까요? 물론 평등하게 등을 받는 스님도 많아요. 그래서 초파일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은 부처님 제자니까 그죠? 그러면 돈 안 받고도 등을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 달아야죠. 따라야 되겠네. 왜? 저는 그러죠. 스님 왜? 등 달아주세요. 응 알았어요. 또 전화하고 스님 왜? 등값이 안 되네요. 등값을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그때 제가 누나 크게 느꼈어요. 바로 이거구나. 이게 바로 촛발의 본 뜻이구나. 등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큰 스승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을 켜서 보시를 하다 이랬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등은 자기 소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큰 등, 작은 등 달았잖아. 그럼 저희가 대웅전에는 그러면 어떤 등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분들의 등이 있어야 돼요? 부자들의 등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 예? 가난한 자 그거 있어야지. 그렇죠. 가난한 등이 불상옆에 있어야 되고 부자들은 어디에 달아야 돼요? 저쪽에 마당에 달아야 돼. 그죠? 화장실 옆에 부자들은 달아야 되잖아. 이게 촛파일의 본 뜻이에요. 근데 저리 가보세요. 그런 절 왕왕 있잖아요. 대웅전에는 저는 등값이 50만 원 이해가 안 가. 에? 가난한 사람이 50만 원 한 달에 저금도 못 하잖아. 뭐 하죠. 등이 또 100만 원짜리 더더욱 이해가 안 가요. 가난한 사람이 생활비를 등한 게야. 뭐 이해가 갑니까? 예?
그것도 전에 누가 와서 그랬다. 스님 여기까지 법당에는 몇십만 원, 또 그러니까 대웅전 앞마당은 10만 원, 또 이러니까 그 앞마당은 5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게? 예? 꾸역꾸역 차별 받으려고 가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스님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래 하고 있잖아요. 네. 저 배웅전에는 얼마, 그다음에 어디는 얼마 이래 하는데 그다음에 1등 해가지고 얼마씩 받고. 아니 한국에 저기 뭐 유명한 스님이 그전에 그 스님은 유명하니까 절이 몇 군데 있다네. 그러니까 뭐 간보가 돼도 뭐 바로 등값이 올리더래. 어떻게 등값을 물가 따라 올립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등값을 물가 따라서 등값을 올려요? 누가 그러더라고. 예를 들자면 제비 49제비도 어쩝니까? 물가 올랐다고 제비를 올려요. 그게 말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물가 올랐다고 등값 올리고 물가 올랐다고 제비 올리면은 바로 그게 뭡니까? 장사치들이에요. 어떻게 속가고 절하고 종교하고 같이 물가 올리니까 물가 올랐다고 등값 올리고 제비 올리고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요 굉장히 평등한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을 보시하다 요거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초파일 등을 왜 다는가를 우리가 이제는 가슴에 새길 때가 됐죠. 근데 물론 저도 잘못했습니다. 진작 말씀만 드리는 게. 하지만 저희 초파일 안내문에 보면은 항상 그 매년 똑같은 안내문이 나가죠. 매년 똑같아요. 이제 그 안내문을 인용한 책이 대방강불 환경 10회양품에서 제가 그거를 발췌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전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등을 켜서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등을 켜서 보시하나니 이른바 우유등불, 참기름등불, 보배등불, 마니등불, 칠등불, 불등불, 침수향등불, 전단향등불, 온갖 향등불, 한량없는 색등불이니 여기 색등불이잖아요. 이렇게 한량없는 등을 보시할 적에 일체 중생에게 이익하게 하려 함이며 일체 중생을 포섭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근본 뜻이에요. 다시 이 부분 읽어줄게요. 일체 중생에게 이익하게 하려 함이며 일체 중생을 포섭하려 함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체 중생에 무슨 빚을 줘요? 지혜의 빚을 주기 위해서. 이 선근으로, 선근은 착한 뿌리입니다. 이 선근으로 이렇게 회행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빚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두루 비추며 일체 중생이 청정한 빛을 얻어 세간의 극히 미세한 색을 비추며 일체 중생의 가리움 없는 빛을 얻어 중생계가 공하여 아무것도 없음을 알며. 여기서 우리가 공하다는 것은 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조금 중약하고 생략하고요. 보살이 이렇게 등을 켜서 보시할 때 이때 문제가 이제 보살이라면 안 돼요. 우리가 신도분들이 또는 나가 또는 스님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보살이라는 거 완전 너무 동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요거 읽어드릴 건데 대방경불 환경 보현 해묵품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 보살이라 해놓으니까요 먼 동네 이야기가 돼버려요. 스님들이라 하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렇습니다. 보살이 이렇게 등을 켜서 보시할 때 그 보살하지 말고 내가 우리 신도분 각자가 내가 이렇게 등을 켜서 보시할 때에 일체 중생을 이익게 하고 일체 중생을 안락게 하기 위하여
위하여서 이 성근으로 중생을 따르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포섭하며 이 성근으로 중생에게 분파하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어여삐 여기며 근데 중생을 어여삐 여기려면은 절대 등을 차별해갖고 가격을 매기면 안 되겠죠. 어여삐 여기는 게 아니잖아. 차별이기 때문에. 이 성근으로 중생을 덮어주어 기르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구하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충만케 하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염려하며 이 성근으로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을 주며 여기 나오죠.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을 주래. 그러니까 등을 차별하면 안 되죠. 이 성근으로 중생을 관찰하느니라. 이것이 내가 등을 보시할 때에 성근으로 회항하는 것이니 이렇게 회항하는데 장애가 없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성근에 머물게 하느니라. 이제 등을 왜 초파했다는 거 아시겠죠? 예. 내보다는 누구요? 타인.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여기서 만약에 큰 등을 따라놓고 중생을 사랑한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대웅전에서는 경쟁을 시키면 안 된다. 등의 크기로, 등의 가격으로 스님 참 스님이라면 대웅전에서 등의 크기로 경쟁을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등 크기로 중생을 저런 신도분들을 차별한다면요. 백양하면 아무도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약속할게요. 꼭 오시지 마세요. 그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처님 품만이 대웅전인데 이 대웅전에 누가 와야 돼요? 고통받는 힘든 사람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대방강문 안경 10회양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회양이란 이제 뭡니까? 공덕을 나누는 거. 네, 고통받는 중생에게 돌려주고 나누는 것, 배려하는 것, 사랑하는 것. 참 좋지요. 백양암식 공부하니까. 이것을 제가 2006년에 이 환경 강의를 제가 2006년, 7년, 8년 한 3년인가 몇 년을 했습니다. 그때 이 강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니까 백양암에 처음 와서 제가 법당에 들어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두 등의 큰 등 작은 등의 차별이 있었어요. 제가 다 없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뭐 저들 뭐 똑바른 놈이겠어요. 저도 모를 때는 할 수 없어요. 놈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지식이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외쳐줘야 되는데 한국의 선지식 중에 등차별하지 말라고 외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기억으로는. 그래서 좀 이름난 유명한 큰 선지식 스님들이 등차별하게 달지 말고 고통받는 중생을 섬기라고 외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회양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장기 기증이 10회양품에 다 나와요. 이게 불자들이요. 이것도 회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 기증도 회양이에요. 예? 자기 콩밥 떼준 거 있잖아요. 회양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 원장을 하시다가 64살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스님들은 그 화장해갖고 다비식에가 살이 찾았잖아. 살이. 예. 근데 그 법당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시신을 서울대 실험용으로 기증을 했어요. 일체가 공으로 돌아가는다는데 살의 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맞지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어느 스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스님에서 절지등 가면은
그 스님을 큰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절 짓는 것 하면 그 시주를 받아가 과원이나 양론으로 그 스님 이름을 붙여가 사회에 하나 나면 더 안 좋았을까요? 그래서 법장 스님이 화엄 사상을 그대로 실천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항상 가슴에 새기고 존중해요. 예? 그런데 뭐 관 없이 간다고 난리를 내고 뭐 한다고 난리를 내고 살이 나왔다고 그거보다 더 위대하지 않아요? 맞지요? 예. 살이 전시하면 그 스님 뭐다 또 뭐다 다 쥐가 가가는데 이 스님 어쨌어요? 일체 그런 거 없앴잖아요. 원칙은 수행이 깊고 대선지식들은 어째야 됩니까? 모든 것은 재무상이다. 절대 나의 살이 함을 만들어서 전신을 시키든지 나를 위해서 부도탑을 만들든지 나의 동상을 만들든지 나를 위해서 기념하는 절을 지든지 일체 하지 말라고 외쳐야 그분이 진정으로 선지식 아닙니까? 아니 어때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맞습니다. 예? 선지식이 맞죠. 진짜 선지식이며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누구 보고 또 그러겠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혹시 내 상자들이 내를 우상을 시키고 이럴 때는 용서를 하지 마세요. 근데 과연 그런 스님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야야 내 족구당 부도탑을 세워라. 그리고 아버지 보고 바로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공부 생활비 주고 공부 회비 주고 그러면은 백행한 불자들한테 무엇을 먼저 해줘야 됩니까? 물을 써요. 뭘 해줘야 되나? 백행한 불자님들한테 공덕비부터 세워줘야 되잖아요. 왜? 공부를 시켰으니까. 근데 그래서 아버지 백행한 불자님들한테 공덕비를 다 세워주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저 부도탑을 세워드릴게 내가. 그게 안 맞습니까? 그게 저희 아버님 스님이잖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야야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럼 또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면 이래라. 내가 6.25 참전 용사하고 훈장도 받고 그랬으니까 내가 대전 현충으로 갈란다.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바로 불교 교리를 가지고 아버지 모든 것은 재무상이라며요. 모든 것은 색적 시공 공적 시세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시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뭐고? 현충원에 아버지가 안 들어가면은 다른 분 들어가면 아버지는 중생들에게 깨끗한 땅 한 놈이라도 물려주는 것이 아버지가 중생을 위한 마지막 봉사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태백산에다가 뿌려드렸죠. 아버지 고향 뒷산에다가. 그래야 돼요. 스님들은 재행무상을 앞장서서 또는 공과 연기를 앞장서서 외친 분들이 왜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화려한 부도탑에 공덕탑에 그럼 시주한 중생은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죽거든. 절대 부도탑 하지 마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래야 공사상에 적합한 거 아니에요? 부합되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이. 내가 죽거든.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것이 내가 수십 년간 수행한 결과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래 안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까 그 장기 기정에서 상당히 옆으로 너무 나왔죠. 돌아갑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구걸하는 이에게 창자 콩팥 간 흡파를 모두 보시하나니
선시보살과 항마자지왕 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선시보살이나 항마자지왕 보살들 이미 장기 기증을 했다는 거죠. 이 보시를 할 적에 구걸하는 이가 오는 것을 보고서는 기뻐서 사랑하는 눈으로 보며 보리를 구하기 위하여 달라는 것을 모두 보셔야 돼. 중간에 후회하지 않으며 이 몸은 경고하지 못한 것이니 저들에게 보시하고 경고한 몸을 취하리라 하며. 근데 여기서 보시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 기증을 하면은 다음 세상은 그 부분에서 더 건강한 장기를 받는데요. 경전에 그래 나와요. 이 몸은 마침내 없어질 것이며 보는 이가 싫어하고 영우나 일이나 굶주린 개가 먹을 것이며 이 몸은 무상한 것이어서 필경에는 버리게 될 것이요. 그렇죠. 무상이죠. 네? 예. 무상이 바로 뭐냐? 공이죠. 예.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어차피 없어질 거 내가 예. 이말 썩어질 뭐. 예.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무상이나 공이나 연기를 모르면은 불교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공 아시죠? 예.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상은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변한다. 연기는 뭡니까? 홀로 된 것은 없다. 항상 그죠?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지 조건과 원인이 없으면 형성된 게 없다.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요 삶이 편해져요. 우리가 형님 화도 그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공부가 덜 됐을 때는 화가 있더라고요. 화가 막 다 있어요. 그래갖고 막 이 화가 사라질 때까지 누가 괴로워요? 본인이 괴롭지. 상대가 괴롭죠. 진짜 괴로운 건 맞아요. 본인이 더 괴롭죠. 본인이나 상대나 주위 사람 다 괴롭죠. 그렇죠. 저도 저 때문에 괴로운 사람 많아요. 절대 저는 천사는 척 안 해요. 저 때문에 괴로운 사람 많은데 요즘은 저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가 위대하다는 게 왜 위대한 종교냐면은 일단 저부터 변화가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제가 만약에 변화 안 하고 제가 안 변하고 입으로만 계속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 스님 아니에요. 스님 아니죠, 그거는. 예. 제가 변하니까 너무 좋다. 또 변하니까 어떠냐면 좋은 김에 더 한번 좀 가보자. 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절에 와서 공부를 하시잖아. 그럼 수행이라는 엄격히 말하면 수행이란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잖아. 변하는 거.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자 절에 와서 그렇게 법문을 듣고 집에서 법화경을 사경을 하고 다란히 기도를 한 분들이 절에 와서 큰등 달아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럼 아시겠죠? 수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를 할 때는 또 이런 마음을 해요. 중생이 이렇게 보시할 적에 있는 선거를 모두 회양하나니 일체 중생이 지혜장의 몸을 얻어 안과 밖이 청정하여 지이다. 일체 중생이 복장의 몸을 얻어 온갖 지혜를 얻으려는 소원을 널리 지니어 지이다. 일체 중생이 가장 묘한 몸을 얻어 안에는 묘한 향기가 가득하고 밖으로는 광명을 바라여 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를 하는 거예요. 또 장기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을 왜 초팔 등을 다는 거 아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내보다는 고통받는 중생을 에게 지혜의
등불을 켜서 또 지혜를 켜서 그 지혜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기 위해서 등을 켜서 보셔야 한다. 그러면 등을 자기한테 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에게 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에게 단다. 그럼 일체 중생에게 다는데 등이 크고 작고가 필요 없잖아요. 왜? 공을 보니까 우리 공 알죠? 예. 등이 큰 등이다 하고 나는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100만 원짜리라는 실적이 없죠. 예. 1000만 원짜리 없죠. 근데 이 실체를 공을 아는 스님들이 왜 등을 차별합니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스님들은 공을 수행적이나 실천적으로 모른다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요. 몰라 좀 나이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좀 들면 노망해서 큰 등을 다세로 할 경우는 병행하면 아무도 오지 마세요. 저는 새끼 지금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신도들한테요. 천명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할 때는 배경하면 오지 마세요. 왜요? 도둑놈한테 뭐 한다? 학비례 주는 거잖아. 도둑놈한테 학비례 주고 깡패를 키우는 거고, 그죠? 그거 일체 오시면 안 되죠.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첫째는 자기 양심이고 둘째는 신도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요즘은 이제 등에 대해서는 했고 요즘은 그 불교적인 삶을 좀 한순간에 사라집니까? 조금은 나와요? 조금은 변한다고 봐야지요. 네, 그럼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생각에는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젊을 때는 일단 기가 있고 그게 있으니까 더 강력하게 뭘 이렇게 내가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이걸 듣고 이래서 바뀌는지 아니면은 내 자신이 전에보다 뭐 기가 없으니까 좀 자제를 하는 건지 그 어느 건지를 정확하게 내가 지금 판단을 못 제가 하고 말씀을 있어요. 드릴게요. 예. 형님 같은 경우는 들어서 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님도 꼰대짓을 할 거거든요. 꼰대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저는 맞죠? 나 심합니다. 형님 저는 맞지? 예. 본문을 듣지 젊을 않았으면 때는 남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습관이 계속 그대로 갑니다. 주장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요 주장님. 그게 굳어져요. 그럼 더 꼰대짓을 하죠. 나이 들면 저도 어떻게 했냐면은 누가 뭐라 하면요 내 위로 생각하니까 예. 어찌 돼요? 없어. 화가 나요. 일단 봐드리죠. 며칠 가고요. 그러니까 화가 많더라고. 예. 화가 많아. 그리고 어쩝니까? 쓸데없이 가다가 돌돌 두고 차보고요. 직신이 안 풀리죠. 근데 요즘은 그래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길 가다가 누가 저보고 아저씨라면 아이고 얘 왜 그 사람은 아저씨로 봤잖아. 스님 어디 있어요? 그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디 말이야 스님 보고 아저씨래 지랄하고 스님의 벼슬이 얻어먹는 주제예요. 그럼 맞지요? 우리 바람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스님이 대단히 벼슬인 줄 알아. 아니에요. 고통받는 중생의 모습이잖아. 나는 지금 생각이 전에는 젊어놓으니까 막 그랬는 것 같아. 남이 내 인도 뭘 하면은 지금은 정말 뭘 하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전에는 생각하기 전에 저 자식이 왜 내 인도 이런 말 하지? 죽어야 안 되겠다 이 생각 먼저를 했거든. 제가 공부를 하고 처음에 탁 이제 스님이잖아요. 처음에 탁 하니까 머리를 깎고 처음에 마음에 누가 꽉 차이냐면은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막 있어. 그래갖고 한 5년 이상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중이라고 중상이 확 생기더라고. 내가 스님인데 말이야 어깨 힘이 팍 들어가대요. 그러니까 또 한 5년에서 또 한 이제 10년 거의 한 15년 지나니까 지금은 누가 있냐면
고통받는 분들이 가슴에 꽉 있어요. 그래 제가 예사라고 많이 다니는 거예요. 고통받는 중생만 있지 이미 여기를 붙여도 사라지고 제가 중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순수한 인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가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중이 됐구나.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스님들이 머리를 깎았어요. 개를 받았어요. 그것이 스님의 공부의 출발선이지 스님이 따듬어가는 과정에 놓인 것이지 참된 스님은 아니잖아요. 죽을 때도 참된 스님이 될란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님들이 구족계를 받으시면 그때부터 어찌해야 돼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고통받는 중생으로서 고통받는 중생을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되니까 아이고 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입으로 외쳐야 됩니다. 부처를 모실 게 아니고. 예. 근데 저희 절에는 여기 앞에 깔끔하게 좋죠. 여기 북이 있습니까? 정이 있습니까? 장구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돼 보니까 상이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연세 많은 어머니 보면 아들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도 행복하더라고. 한번 우리 신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거기 가갖고 침대 끝에 앉아가 1시간 아양을 떨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스님이라고 애하고 떡하고 악수나 떡하고 봉돈 한 개 주고 서고 뭐 안 간만 뭐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제가 병문안을 많이 갔어요. 병원에 계시나 무조건 갔죠. 근데 요즘도 이제 실신이 발동을 그걸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신도집 많이 가잖아요. 근데 신도집을 제가 왜 가냐면은 얼마 전에 집에만 가면 왜 옷도 못 입으시고 집에 가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초당집에 갔다 와갖고 3군 조당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2시에 집에 가갖고 갔죠. 집에 가 처방을 했어. 그 처방을 딱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하니까 다 나섰대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절에만 목닥등으로 불상 지킬 게 아니고요. 고무신 신고 중생을 지키러 다녀야 됩니다. 왜 그냐면은 여기 보면은 대방가불 황금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병든이에겐 좋은 의사가 되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만약에 우리 신도분이 어떤 분이 상문주당을 맞아서 이성을 잃었어. 그러면 그분을 고치놓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신동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님 선통력이 필요하다니까 그거는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다. 아니요. 신통력이 있으면 어째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분들 있잖아요. 바르게 딱 세우고 부처님 이름만 했으니까 이 길로 가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게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병든 이에겐 좋은 의사가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캄캄한 밤에는 빛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묻혀있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근데 여기 보면은 보살은 이와 같이 이랬잖아. 여도 잘못된 게 보살이라 하니까 스님들이 생각을 이래하는 거야. 또 신도분들이 생각을 이래요. 스님들은 내하고는 관계없구나. 또 신도분들은 어째? 내하고도 전혀 관계없네? 이래 돼본 거야 이제. 이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절에 오래 다닌 분들 보고 제가 질문해 봤어요. 스님들이 모든 중생을 섬긴다고 하는 내용이 경전에 나오는데 스님들 입으로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만난 신도분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스님들이 중생을 섬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따라 주어서
섬기고 내가 다 따라주어서 갖가지로 섬긴다. 자 그러면 모든 이 경전에 나왔잖아. 이거 누가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면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섬기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섬기는데 왜 스님들은 중생들에게 섬김을 받습니까? 말에 어폐가 있죠? 우리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신도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갈게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따라주어서 갖가지로 섬기고 갖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에게나 스승과 아라한에게처럼 하고 봐요. 저러는 분들은 어째야 돼? 섬기라 했죠. 섬겨야 될 스님들이 어떻게 큰 등 작은 등을 차별 있게 달 수가 있습니까? 그럼 돈 많이 주면 크게 섬기는가? 돈 작게 주면 작게 섬기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이래요. 보살이 이와 같이 온 중생들을 평등하게 다 이루. 근데 봐 여기도 마찬가지라. 보살이 이러면 안 돼. 스님들이 이라든지. 그 보살하니까 뭐 자기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어째요? 자기가 생각할 만큼만 하고 볼 만큼만 보지 깊이 들어가서 반성하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극소수지. 극소수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 저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적된 대로 그냥 하고 애하고 치 아프는 게 맞아요? 스님처럼 그걸 틀린 거는 좀 바로 잡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 신도들이 빨리 알아듣고 느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보살이 이와 같이 온 중생을 평등하게 다 이롭도록 아까 그 내용과 같이요. 근데 보살이라 해놨으니까 스님들하고 관계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책을 펴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이제 이 중국에서 왔으니까 번역할 때가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저보고 이런 말 합니다. 스님 한국 불교 망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뭡니까? 번역이 잘못됐대. 번역을 잘못. 인도에서 중국으로 거치는 그 과정에서 번역이 잘못됐대. 여기 보면은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 없잖아. 전부 다 보살이지. 맞지요? 경전해 봐요. 그러면 일종의 그게 보살이라는 게 표현을 스님을 표현했다는 뜻이네요. 예. 내용으로. 예,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된다고. 그죠? 그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여기 보면은 보살이 이와 같이 온 중생을 평등하게 다 이롭도록 하나니 그러면 스님이 이와 같이 온 중생들을 평등하게 다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 초파일날 등은 평등하게 달아야 된다. 이래 나와야 돼요 원칙은. 아하. 그죠? 그런데 보살이란 그 말 자체를 스님까지 같이 이어갖고 그냥 한 말로 예예. 그런데 이렇게 저같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토론하는 혹시 그 책을 편집할 수는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불교 서적인데 불교 이어서 해야 되겠지. 그또 이제 그 요래하는 아주 알아듣기 쉽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 또 고쳐야 될 게 있어. 저는 이걸 고치고 싶어요. 그럼 어느 부분을 고치느냐? 보살이 스님이 이와 같이 온 중생들을 나는 솔직히 온 중생을 평등하게 못해요. 백양암 중생들도 차별할까 두려운데. 그렇죠? 우리 백양암 가족도 제가요 차별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용왕제를 지냈잖아요. 그 저한테 와갖고 선생님 왜 5만 원을 치주라 하더라고. 먹고 하니까 선생님 축원하셨자는 아니 집에 가서 애기들하고 닭 한 마리 사 먹고 스님 입에서 닭 놔두면 할 수 없습니다. 애기가 좋아하니까. 그게 스님이에요. 왜? 힘들게 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안 맞아요? 잘하셨어요. 제가 애기들하고 맛있는 거 사먹으러 돌려줬습니다. 애기들이 있는 것도 잘하셨어요. 저는 못 받아요.
온 중생들을 그러니까 백양암 가족들을 평등하게 다 이롭도록 하나니 그 까닭은 스님이 제가 만일 백양암 중생들을 백양암 신도들을 잘 따라주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순종하고 공양하는 것이 되고 내가 백양암에 오는 신도분들을 등으로 차별하면서 여기에 앉아갖고 새벽 예불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요. 없죠? 여기 앉아가 40불공할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은 할 자격이 있습니다. 뒷말이 필요합니다. 그 제가 더 노력하지요. 예. 왜냐면 그래요. 백양암 신도분들이 저에게 생활비 주고 학비를 주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또 절짓는다고 또 뭡니까? 부처가 그랬죠. 자등명 덕등명 하래 이제 절짓갖고 나를 숭배를 안 했잖아요. 절짓는다고 또 뭡니까? 희생시키고 불상탱화 교체한다고 희생시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제가 백양암 신도분들을 차별해. 그럼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눈물 안 나겠어요? 납니다. 눈물 나지요. 백양암 신도들을 잘 따라주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순종하고 공양하는 것이 되고 백양암 신도들을 존중하고 받들면 여기 나오지요. 근데 여기 중생을 존중하고 받드니까 백양암 신도하고 또 관계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네. 되고 백양암 신도들을 기쁘게 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받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은 사시불공이 중요합니까? 사시의 백양암 가족이 아파서 저를 찾으면은 백양암 신도 집에 가는 게 맞습니까? 가는 게 맞겠네요. 네? 부자에 속한 신도 집에 가는 게 맞죠. 왜냐면 부처님 정신이 그거잖아요. 예. 이타행을 하는 거. 내가 사시불공을 한다고 백양암 신도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를 찾는데 거기 안 갔다면요. 저는 뭐예요? 무리만 중요해요. 언제 부처님이 사시불공 내를 사시불공마다 나를 밥 주고 숭배나 했어요. 내를 닮아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라 했지. 요래 지금 경전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을 바꿔서 해석해 보니까 쏙쏙 도지요. 앞으로 제가 대수 바꿀게요.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본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이니. 그러면 부처님이 자비심이면 부처님 새끼인 이 스님들은 어째야 돼요? 자비심을 몸으로 실천해야 수행성이라 그래요. 근데 입으로 다 하잖아. 입으로 만약에 입으로 앉아가면 그 사람 스님 안 해요. 입중이라.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 뭐예요? 옷중. 벤츠 몰고 다니는 차중이에요. 고통받는 중생 때문에 가슴이 미져야 되는데 그럼 질문해 봅시다. 고통받는 중생을 어떻게 할까요? 스님들이 고통받는 중생을 어떻게 알아요? 찾아가 보고 서로 대화를 하고. 예, 맞습니다. 대화가 필요. 예. 찾아가 보고 대화도 해주고 그죠? 손도 잡아주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스님들이 어찌해야 돼요? 백양암 불자님보다 백양암 오는 우리 신도보다 더 인간적이어야 돼요. 머리 숙이고 그죠? 악수하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스님이라고 화두자가 턱 앉아있어. 그 더운 날 우리 신도들은 백양암 가족들은 살지 못해갖고 예? 그 더운 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감이 없어갖고 애가 타가
다니시고 또는 뭡니까? 건축하는 저 피땀을 흘리면서 소금알을 무면서 일을 하는데 화도 잡고 저는 못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 갖고 시주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 깨달아가 뭐합니까? 깨달아가 뭐예요? 시험을 못 받아 지 깨달아고 하면 되는데요. 깨달은 결과를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깨달은 큰 스님들이 어째야 돼요? 더 고통받는 집집마다 찾으면 손잡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깨달으면 앉아있다고 오는 게 아니죠.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로 많이 걷잖아요. 걸어 다니면 많이 보여요. 엄청 시립이죠. 그것도 문제가 스님들이 삶의 현장을 눈으로 안 보니까 중생들의 고통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스승이고 스님이에요? 다니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저희 집에 신도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항상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요. 아까 전에도 저기 상무주당 가진 그분 있잖아요. 그 누나가 와갖고 걸 타고 하는 게 눈빛이 이상하네. 제가 그랬어. 수요를 갖게 해놨는데 딱 들으면 오늘 안 가면 큰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바로 내려갔지 바로. 뭡니까? 누구말 때 일각을 급해요. 정신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오는 아픔은요. 그러니까 항상 스님들이 어찌해야 되냐면은 신도분들이 전화 오는 순간에 바로 갈 준비를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그렇다라니까요. 이제 신도집을 새 집을 갔어. 새 집 가서 AS를 다 해주고. AS 알죠? 그 요 밑에 그것도 어제 안에 그 왜 안 좋았다는 집 있잖아요. 그 집에 처방 딱 해주고 나오니까 스님 얘가 계좌번호 보내래. 그 내가 왜 계좌번호를 보낼까요? 아니 스님 오늘 뭐 이래 촛발을 누나가 촛발을 등을 달았잖아요. 촛발을 등단 분들은 내를 부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그냥 왔죠. 근데 한 번은 또 그 새 집을 갔어. 그러니까 이제 가방을 이제 턱 놓는 순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스님 얘기가 누나 왜 이러니까 형님이 뜬다. 몸을 탁탁탁탁탁 뜨는데 큰일 났다. 어제는 안 떨었어요. 안 떨었대. 아침도 안 떨고 안 떨었대. 언제부터 뜨는데 좀 전부터 떴는데 스님 빨리 온다. 그런데 병원은 못 가요. 떠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좀 6시 정도 됐으니까 쫓아갔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나도 아직 멀었는가 봐요. 가기 싫은 마음이요. 팩이더라고요. 되니까 그렇겠죠. 새 집을 갔다가 신도집 새 집을 방문해가 다 처리해주고 이제 가방을 놓는 순간에 전화가 빨리 오라니까 이까지 올라오는 순간에 제가 알아차림을 잘하잖아. 제가 저보고 그랬어요. 야 미치 새끼야, 니 누가 중환했냐 이 새끼야. 빨리 가 이 새끼야. 니 시주 받았다는 새끼야. 이 새끼가 시주 받을 좋고 시주 받을 때이 새끼 좋고 오라니까 귀찮나 이 새끼야. 나쁜 새끼 죽이려고 새끼하고 욕을 한 3분간 끌어보세요. 그러니까 미소가 나오더라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전들 갈등이 없습니까? 있어요. 엄청나게 욕을 했죠. 요즘은 제가 어디 가다가 뭐 조금 이거 화가 나잖아요. 바로 여기 이제 바로 아니까 그 알아차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처럼. 그래 가니까 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학 상식이 있어야 돼. 아니 뜬 분을 드드드 뜨는데 머리를 받쳐줘야 되잖아. 그 이런 의자라고. 이 등짝 뒤에는 그냥 허공 떠 있으니까 계속 떨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전화하면 누나, 아니 형님이 떨면 좀 높이 갖고 이거 뭐 지금 이리 더 떨지 내가. 그래 탁 높여놓고
왼쪽 발에 손을 딱 올리는 순간에 왼쪽 발 탁 들더라고. 아이고 요거다 싶어갖고 왼쪽 발을 그냥 잡고 있다가 할 거 다 해주고 형님 내 이제 갑니다. 그래 왔어요. 뭐 거기서 또 뭐 제가 차비 받아온 줄 알아요. 왜냐면 얼마나 힘들어요. 두 노인이 이제 노인인데 85이고 80이니까 노인이잖아요. 그래가 다 해드리고 나오니까 저보고 그랬어요. 너 참 잘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거 안 가고 그랬으면 일주일간은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람이 있어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형님. 반드시 신도시니까 도와주고는 확인해야 돼.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밥 드시고 있대. 그렇게 뜨던 분이 밥을 드세요. 그러니까 스님 왔다 가고 자고 일래 괜찮더라. 이래.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가 그린 게 아니고 제가 가서 그분한테 위안을 줬잖아요. 따뜻한 위안. 근데 제가 만약에 큰 스님이라면은 그 집에 전화합니까? 뭐합니까? 뭐하지? 예? 안 하지. 뭐 하는 게 아니고 안 하지. 근데 오히려 수행이 깊은 스님들이 회비도 많이 받고 그죠? 생활비도 많이 받아본 오래된 스님들이 가야 되는 게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 보고 판단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스님이 전에만 있으면 되지. 왜 가노?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스님이 전에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저는 몰라 앉아갖고 뭐 이래 애가 화두 잡고 앉아가지고 부처가 되면 몰라도 제가 보니까 전생에 어비만하고 부처댕이 텄고 우리 백야함 가족들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면서 제가 섬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큰 울림이 와요. 그러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제가 스님이라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처 아닙니까? 우리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이래야 뭐 좀 남을 위해서 좀 한다 싶으면 저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도 없죠 이제는. 뭐 내가 뭐 어떤 생각도 없죠 그냥 오면은 전화가 뭐 좋은 게 왜 좋냐면 오늘 또 이놈이 우리 백양암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가 있구나. 성인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에 서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이 지금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잘해야 돼요. 어제 아래 저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스님. 예. 스님 제가 얼마를 드릴게요. 이러길래. 그걸 왜 줍니까? 이러니까 스님. 예. 스님이 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 주잖아요. 이래. 그때 내가 제비를 안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저희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주는데 저희들이 제비를 못 드려서 지금 일부를 드리려는데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이 내한테 지내주려 한 적이 없다.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를 지내는 자체를 보시를 한 거다. 내한테 제비 주지 마시고 힘드시니까 그걸로 생활에 보태십시오. 근데 만약에 제가 힘든 분을 위해서 제를 지내주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비를 일부를 준다 했을 때 받으면 저는 도둑놈이에요. 맞죠? 이게 스님들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되게 힘든 분들 있잖아요. 제반이 안 빼고 다 이게 힘든데 재질할 그게 없어요. 비용이 없어요. 그럼 저는 그냥 지내주거든요. 1년에 그렇게 지내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가 100분의 1이라도 저로 인해서 그분들이 좋아진다면. 근데 그거 저가 한 거예요? 백양암 가족들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가족이 한 거지. 예, 백양암 가족들이 한 거예요. 왜냐면 백양암 가족들이 그분들을 힘든 분들이 눈에 띌 시에는 반드시 하라고 초파일 등급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초파일 등급이 뭐뭐를 포함할까요? 없는 사람 돕는 거, 없는 사람 49제 지내주는 거, 또 스님들의 옷값, 스님들의 책값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 초파일 등이. 그러면 초파일 등이 많이 달릴수록 스님의 어깨는 무거워야 돼요. 굉장히 무거워야 돼요. 올해도 이렇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구나. 부지런히 뛰자.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스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제가 스님, 예, 저는 힘든 사람에게 기도비를 많이 받으면 연불이 안 나와요. 입에서. 왜 안 나와요? 내가 도둑놈인데 도둑놈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나오는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거짓말이고 죄인데. 그러니까 그 스님 막 웃었어. 그걸 왜 웃으세요? 형님? 그러니까 스님, 예, 스님들은 어찌됐든지 돈만 많이 받으면 그렇게 즐겁다네. 그러면서 무서워 외치잖아요. 그게 당연한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스님이잖아. 스님이라고 아이가 스님 같은 스님이 100명 중에 하나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스님은 그게 당연해요. 당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예를 치는 것 같으면 스님은 별정이라 그러면 너무 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많이 터득을 많이 하신 거고 그 예분들은 공부를 제가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변한 게 어릴 때 뿌리가 있어. 돈 없다고 워낙 갈시를 받았거든. 제가 어릴 때 그 경북 봉화에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구포 이사를 왔어. 구포 초등학교 다닌 거예요. 구포 초등학교 다니다가 모라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그걸 전학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공부도 못하지. 돈도 없지. 엄청 시럽게 제가 뭐를 받았냐면 이 구박을 받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먹어봐. 엄청 시럽게. 과실을 많이 받아. 예? 그 심지어는 우리 친구 어머니가 뭐라냐면 이런 말 하더라고. 너거는 형제들이 머리는 참 좋은데 돈이 없어가 안 좋다. 대놓고 바로바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잘했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워낙 차별을 받아갖고 그 영향이 커요. 전에 와서 없는 불자님들한테 말 한마디만 딱 잘못해도 그 스님은 천년을 수행한 게 없어져요. 말 한마디 잘못해. 그리고 스님들은 그래요. 누구한테 고개를 더 숙여야 돼요. 고통받는 분들한테 고개를 숙이는 만큼 그분은 위안을 받고 삶의 희망을 가져요. 예. 근데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만약에 우리 백양 가족들 무시하지요. 용서를 하시면 안 돼요. 대입을 해야 돼요. 야 중놈아, 네가 중이야? 뭐 무소유? 뭐 내려놔라. 는 마시지요. 대입을 해야 됩니다. 용서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수행이란 것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수행이란 것은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로지 백양 가족만 저 가슴에 다 있고 저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마칩니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